우리에게는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교훈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 설교의 포인트였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주연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 미치자. 제가 바라는 것은 요한복음 다 마칠 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 미쳐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이거 말이 별로 안 좋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 미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파괴되고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종종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거든요. 광신도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 최 목사가 가정을 파탄에 다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미쳐서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치면 미칠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도 재밌어지고 인생 살만 나고 미치면 미칠수록 이웃과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대학 때 선배들, 교수님, 후배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놈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제가 미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제가 여러 번 자다가 섬찟하면서 놀랍니다. 내가 정말 미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 내가 예수께 미치지 않았더라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다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더 살맛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께 제대로 미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불안은 뭐냐면 실망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쳤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올인이죠. 올인. 올인했다가 막상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하고 거리를 조금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거리를 두면 둘수록 손해죠. 목사와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리를 자꾸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시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사는 줄 알았는데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힘들어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미친다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믿는다 해도 반드시 사람은 실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요 아무리 미쳐도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만은 아무리 알아도 실망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점점점 예수께 미쳐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요. 왜 나는 상심하고 있는가? 왜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가? 왜 나는 가끔 상처받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께 제대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점점 미쳐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복음을 딱 한 절 뽑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뽑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맹맹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저 평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몰라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살고 있다. 이건 딱 하나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대충 읽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미칠 만한 분인데 우리는 이 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는가? 요한복음 전체가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이 어떤 신뢰를 갖느냐, 그건 증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죠. 증언이 무게감이 있기 위해서는 그 증언자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말하는 내용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 성경 복음서에 잠깐 나오다가 성경에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은 그냥 성경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 이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이때 당시에는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인기 절정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에게 더 주목했을 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망이 있었던 인기 절정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예언자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대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0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이죠? 여러분, 300년이 채 안 됩니다. 400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했어요.
세례 요한은 보기에도 딱 예언자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들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세례 요한만은 낙타 털로 된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살기도 집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요리할 수 없었죠. 모든 식사가 생식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탄수화물은 꿀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는 모습, 생김새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어요. 이 특별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쉐이드라, 로마 군인들이요 쩔쩔맸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세례는 이방인에게 주었고, 왜 주었냐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계종으로 그때만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냐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당신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인가 하는 것을 대충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기대가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당신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뜻이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 아니면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즉위할 때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사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역대 왕을 모두 능가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본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즉 왕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능력의 예언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이름 그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분은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능력을 경험합니까?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환경, 세상 일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체험합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능력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줄 엘리야가 속히 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자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예언자입니까? 예언자 앞에 정관사 도가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예언자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거기서 빼낸 사람,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때로는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간절히 구했던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었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많은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바로 당신이 이 기대에 맞춰줄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증거는요 부활이 이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1000년에 걸쳐서 40명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 예언이 실상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라. 구멍난 곳은 메꾸고 돌난 곳은 깎아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평가했냐면 극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아예 단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예언자 이사야 이 사람보다 훨씬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요셉, 다윗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껌뻑 죽는 모세 이 사람보다도 더 큰 인물이다. 이렇게 엄청난 큰 인물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예수님에게 비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포장도로가 있었지만 포장도로가 없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양말이 있었습니까? 장화가 있었습니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더럽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발에 먼지가 흙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줘야 해요.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 시대에 당시에 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종들도 서열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종이 어떤 종이냐면 집에 못 들어와요. 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씻어주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랍비는 스승이라는 말인데 스승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한다 하는 이때 당시의 삶의 풍습이 있습니다. 스승을 섬기되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단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것 빼고는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발끈을 푸는 종은 어떤 종인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톡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자체를 만질 수도 없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어줄게, 믿어준다 줘.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쉽지 주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미쳐야 할 만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되면 하나님께 어린 양을 갖다 바칩니다. 이것은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만든 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왜?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값싼 노동력.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물을 치니까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여기서 바로가 바로 항복합니다. 야, 빨리 데려가, 빨리 데려가.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까 피로 변한 물들이 전부 다 다시 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예요. 안 된다 합니다. 또 다른 재앙을 내립니다. 빨리 데리고 가. 재앙이 그칩니다. 못 데리고 가. 이거를 9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만큼은 바로가 꼭 보내줄 거다.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겠다. 세상의 모든 첫째 것들은 내가 다 데려갈 거다. 사람의 첫 아들도 짐승의 첫 새끼도 그 즉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 백성이 되어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날 밤이 됐어요. 죽음의 천사가 휘 내려옵니다. 저 멀리서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곡소리가 점점 이 집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까지 왔어요. 와! 이 집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자가 만약 20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곡성 소리가 이 집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지나간 겁니다. 이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집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좀 더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죽었던 사람들보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습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주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천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구원의 길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는 것에는 반대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 번에 감이 그냥 탁 와요. 다윗도 솔로몬도 요한계시록도 항상 전쟁의 승리, 이 상징을 뭐로 쓰였냐면 어린 양으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열방 나라들과 싸우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양 그러면 대번에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죽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린 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 사건일지라도 이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멸망의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분들, 저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요,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알죠, 훌륭한 성인, 훌륭한 분이시죠, 공자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이시죠, 이렇게 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려고 나중에, 지금이 하나님 안 보여서 이런 소리 한다지만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설 텐데 그때 어쩌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기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고생한 걸 격려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다 잃었는데도 여전히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진노의 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냥 좋은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심판주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이 3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재중씨가 9월 둘째 주에 세례받기로 했습니다. 이 세례식은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공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고 자기 신앙의 결단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장 친한 친구, 가족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진짜 변화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25절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겉으로 변화는 내가 약속하고 결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요 성령으로 푹 담궈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마음만 있고 욕구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예언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저를 보고 지나가면서 어이구 어쩌다 저렇게 됐노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이고 까불더니 저렇게 됐어 까불더니. 인생은 겸손해야 돼 비난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거기 최씨 발 쪽으로 옮기고 왼쪽 발은 이렇게 하고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그럼 올라올 수 있겠지? 알아서 잘해봐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빠진 것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웅덩이에 들어와서 나를 업고 나를 구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같이 썩을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온전히 미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책 가운데 사시는 분 가책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피의 공로 때문에 서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메마릅니까? 내 마음을 담비와 같이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쭈삣쭈삣해져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서 무릎 꿇게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 질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쓴다고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해결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넉넉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